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71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까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또 성공적으로 우리의 이 신앙 걸음,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현실만 자기 것입니다. 현실 외에 과거나 미래나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100년의 인생이 성공했다면 현실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생이 실패되었다면 현실을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성공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일생은 다 성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패는 현실에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멸망도 똑같습니다. 현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래를 두고 신앙생활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계산하는 것을 주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하루만 잘 살고 또 그 다음에 닥쳐오는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이렇게 해 나아가면은 일생을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닥친 현실을 실수 없이 잘 살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성경에 여러 면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은 시험을 치른 현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학생이 그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해서 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 학교에 생활하는 것은 시험 준비하는 생활이 학교 생활이요. 또 준비해서 그 시험을 치르는 그것이 그 학생이 그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그 학생에게 구비한 실력, 필요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실력을 왜 갖추는가? 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실력을 이렇게 기르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학생처럼 이 세상이라는 이 학교에서 날마다 시험을 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시험을 치는 현실이요,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시험 치고 또 준비해서 시험 치고 준비해서 시험 치고 해서 뭐 하려고? 구비한 실력입니다. 학생은 그 실력을 이 세상에서 써먹기 위해서 학생이 그렇게 실력을 갖추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실력이 이 세상에서 써먹지만은 이 세상에 써먹어도 몇백 년, 몇천 년을 써먹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많이 썩지 못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써먹는 것이 무궁시기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써먹기 위한 구비한 실력, 구비한 사람, 구비한 행위, 한마디로 하면은 그 하나님과 만물 앞에서 참 구비한 그 실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참 이 세상이 성경에 보면 나그네요 또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천국은 가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 실력이 없습니다. 대우도 없고 뭐 일을 맡기도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좀 어떤 회사에 세상 말로 빼기를 할까요? 실력은 안 되는데 백으로 회사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은 회사는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참 힘들 겁니다. 그 회사에서. 왜? 그 회사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들어갔기는 들어갔지만은 그 생활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이 대속 공로로 공심판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는 가기는 가지만은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만물에게 주어서 참 이런 시온의 역사, 이 세상 선제 왕직의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런 그런 실력을 갖추지 않냐면은 참 슬피우면 이를 간다 하는 것처럼 참 하늘나라에 가서 참 영원히 후회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구원은 얻었으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시험 치는 현실이요, 또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준비하는 현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시험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특별히 뛰어난 시험이 독자 이삭을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 불을 태워서 제사 지내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100세에 얻은 아들. 참 인간 지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 할 만큼, 참 하나님은 그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참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참 믿음 없는 사람은 좀 놀라겠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그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들었지만은 그 독자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요. 뭐 하기 위해서? 시험. 아브라함,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네 아들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하나님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 시험에 합격이요 실패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렇게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믿습니까? 네,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차지한 참 사람 중에 제일 복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강야는 농사를 지어서 없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식량을 그렇게 준비해 놓지도 못했습니다. 한 며칠 동안 강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40년을 강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 안 됐지만은 뭘 주었습니까? 낮에는 뭘 주었지요? 만나를 주었어요. 만나도 주고 고기 메추라기도 내려가지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참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양식을 그렇게 날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이라 하죠. 만나. 그래서 이 만나 시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 시험을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강야 생활을 했는데,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쉽게 말하면 한 대씩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것만 나가서 거두오라 그랬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 더 많이 거두옵니다. 그럼 그것이 자기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한 오벨을 한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 않았지요. 또 이 주일날은 그 앞날에 이 주일날 주실 양식을 같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일 앞날에는, 안식일 앞날에는 2목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3목, 4목, 5목, 10목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목 외에 그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먹고
곰팡이 폈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시험을 했죠. 만나를 주면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 그렇게 하나님이 딱 했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렇게 하나님 시험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 하면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려 하신, 시험의 목적은 복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도 명절이 되어서 유대인의 그 6월절인 명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 빌립에게 이러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제자를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시험하십니다. 시험해서 길러가시는 겁니다. 시험은, 학생이 시험 치는 것은 그 학생의 실력을 길러가기 위해서, 학생을 복 있는 학생 되기 위해서, 또 세상 말로 하면은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는 학생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학생에게 시험을 치지 않거나 또 시험 치는 그런 그런 기회를 안 주면은, 물론 그 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그 지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또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시험 좋으면은 또 이렇게 참 그 상이 있고, 시험 안 좋으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은 시험을 치르는 현실로 주시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현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갖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학생이 그 목적을 알면은 그 학생은 자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런 목적이 없으면은,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공부하기 힘듭니까? 공부를 잘 안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기 위해서 또 시험 준비하라고 주신 현실인데, 시험 치고 시험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지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시험을 칠 수도 없고 또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준비가 안 되면은 이 세상은 참 지나간 내 세상에서 뭐 세월 따라 네월 따라 그래 살다가 마지막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심판 때 선악간에 선과 악을 심판한 그리스도 심판에 전부가 다 악밖에 아닙니다. 악은 자기 중심입니다.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산 거, 세상을 따라 산 것 전부 악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것은 선입니다. 선은 영광이요 실력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은 이 악은 유황 둘째 사망의 해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첫째로 우리 현실에 대한 지식 가운데, 우리 현실은, 자, 이거 앞에 또 우리가 하나 알 것이 뭐냐면, 우리 현실은, 자, 누가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또 오늘 새롭게 또 여러분이 들려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보이기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이, 어떤 피조물이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우리의 현실은 자기나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자기가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만들고 혹은 어떤 그런 자연이나 또 어떤 사회가 만든 현실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딱 보일 때는 이 인간의 눈으로 인간 지식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내 현실을 만드는데 이용된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뭐 태풍이든지 뭐 지진이든지 전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현실은 그것이 만든 것 같아도 그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용된 것이고 그런 존재를 다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자기 현실을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만듭니다. 이 지식도 현실에 대한 중요한 지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지식인지 모릅니다. 어떤 현실이 와도 그 현실을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내 현실을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면은 그 현실을 왜 만들어 주신다고요? 시험 치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지식을 우리가 평생 이 지식을 가지고 살도록 그럽시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면은 이 현실은 참 평안하다. 이 현실은 너무나 만족하다. 이 현실은 나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업도 잘 되고 나라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행복한 현실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이 참 무식한 소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또 이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참 피하고 싶은 현실이야. 불행한 현실이야. 참 큰 화가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내가 안 좋은 현실이라고, 불행한 현실이라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현실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무식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좋으면은 참 그 현실이 좋다, 복 있는 현실이라 생각하고 원치 않은 현실이 오면은 내가 복 없고 불행한 현실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현실은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현실이나 원치 않은 현실이나 그 가치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가치는 똑같은 다 자기에게 필요로 해서 누가 만들어주신 현실입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현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현실이 오면 뭐라고 만들어줘요? 시험 준비 잘 하라고 만들어주신 현실이고, 어려운 현실이 오면 뭐라고? 시험을 잘 쳐라. 자, 이 시험 한번 잘 쳐봐라. 아브라함의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려운 현실이 오면은 이제 시험을 잘 쳐서 합격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이게 여러분 이 현실이 참 중요해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 현실을 사는 겁니다. 현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현실에 달렸고 인생의 실패는 현실에 달렸다. 그렇게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 중요한데 우리 현실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좋다 하면 좋은 줄 알고, 야, 사람들이 인간 지식에 이게 안 좋은 하다 하면 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좋으면은 커서 참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시험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 버리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시험도 쳐보지도 못하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성도가 만약에 참 좋은 인실만, 몸도 건강하고 하는 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게만 계속 잘 되면은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은 그것서 자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좋지만은 뭐는 안 되겠습니까? 뭐는 안 돼요? 자, 시험 준비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참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처리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고 참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시험을 했지요. 좋은 인실을 줬습니다. 좋은 인실을, 평안한 인실을 줄 때, 자, 다윗이 무슨 실패를 했습니까? 몇 계명을 어겼습니까? 7계명을 어기는 간음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은 훈련소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훈련소와 같습니다. 올바로 훈련을 받지 못한 군인이 있다면은 군인이 만약에 이 참 전쟁이 일어나면 그 군인은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명도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고도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 훈련을 잘 받아 그 실력을 말하는 사람은 이 나라도 지키고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이도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니까 모든 면으로 내가 생활이 염려 걱정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것이 오만이라 했습니다. 같이 오만. 복 있는 사람은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악인의 길에, 복 있는 사람은 깨를 쫓지 아니하며 지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나요? 오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어디에 실패하느냐? 무궁시에서 완전 실패합니다. 완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한 현실이 올 때는 참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내가 그 시험,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과 진리 내놓지 않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참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참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이 좋다고 안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더 여러분 더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 현실에서는 다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리 성공을 했는데 좋은 현실이 오니까 그냥 막 다윗이 큰 실패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다윗만큼 신앙이 있습니까? 좋은 현실이면 좋은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참 약해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에 그 현실에 비동되고 싶고 암병이 아프면 그냥 막 그 사람이 죽으려고 막 사람이 그냥 크게 비동되어 가지고 그냥 뭐 암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죽습니다. 좋은 현실이면 좋다고 그냥 만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좋은 현실 오면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참 이때 준비하라. 시험 준비하는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 믿읍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어려운 현실 오면 이제 하나님이 시험 때다. 무슨 때다? 시험하는 때다. 시험할 때 내가 시험을 잘 쳐보자. 시험 한번 잘 쳐보자 해가지고 시험을 잘 칩니다. 시험을 잘 치면은 이 세상에도 그 뭐 공무원 시험이나 어떤 시험에 시험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대우가 있습니까? 대우가 없습니까? 대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집사님 기사한 것처럼 좀 하나님을 좀 만나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한번 그 시험에 이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느끼고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로 시험에 합격하면은 혜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면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자라게 되는 겁니다. 야,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네. 인간계, 만물계 모든 거 다 해봐도 그는 풀과 같고 풀이 꽃과 같고 잠시 없어질 것이고 꽃은 좋지만은 풀은 싱싱하지만은 다 시들고 떨어지는 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산 것은 전부 다 어떠한다? 없어집니까? 영원히 뗀답니까? 영원히 가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면은 조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기면 자꾸 참 그 시험으로 이기려고 자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우리가 아는 학교 시험 치는 학생과 똑같아요. 시험은 나는 다른 친구는 100점이 나는 50점이야. 그러면 자기의 뭘 압니까? 자기의 실력을 알아. 근데 그 시험 치기 전에는 난 또 이번에 100점 받을 거야. 한 80점, 90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쳤는데 5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거기서 자기의 뭘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실력을 알 수 있어. 자기뿐만 아니라 남도 자기를 알 수 있어.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시험 치는 건 자타가 자기를 아는 자기의 믿음이 얼마만큼 내가 참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얼마만큼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험을 자꾸 치면은 또 다음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또 시험 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80점 꼭 맞아야지 이래가지고 딱 시험 80점이 나와서 그러면 뭐가 잘하는 겁니까? 실력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의 그 실력이 잘한다 이 말은 구비해지는 거예요. 구비해지는 거. 자기가 시험을 자꾸 치려면은 이면 저면 자꾸 그 실력이 이렇게 구비해지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도 나는 인간 지식 이게 전부전 할 때면 이게 아니구나. 인간 지식은 알고 보면은 이거는 죽이는 지식밖에 없어. 살리는 지식은 아니야. 쏟고 속이는 지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뭡니까? 살리는 지식이요 영원히 복되게 하는 지식이야. 지식에 대해서도
자기가 점점 견문이 넓어가는 겁니다. 소망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 이 세상 소망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도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 반반이었는데 우리 시험을 자꾸 치다 보니 아니야. 정말 소망은 이렇게 참 이 자식을 믿고 또 이 가족을 믿고 또 참 친한 사람을 믿고 그래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배신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한번 당해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믿지 말아라. 누구 외에는 믿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되구나. 누구의 말만 믿어라? 하나님 말씀만 믿어라.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내가 가족에게도 이렇게 내가 이런 무시를 당했고 완전 말할 수 없는 그런 멸시를 당했고 배척을 당했고 또 지인에게나 또 아는 사람에게 그런 현실을 한번 당해보면은 그때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소망도 그렇구나. 소망도 크게 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둘 것이다. 또 자기가 이 재물이나 또 물질 돈이나 이런 것에 소망을 두는데 갑자기 참 재물이 없어지거나 자기 몸이 완전 희망 없을 때는 그게 소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고 소망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많이 치다 보면은 뭐가 자라요? 실력이 자랍니다. 실력.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자주 치러가지고 그래 하면은 잘 치든 못 치든 그래 자꾸 자주 치르면은 실력이 자기에게 붙게 되는 거예요. 실력 구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실력이 구비되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제목은 뭐랬지요? 제목은 우리가 뭐랬지요? 시험 때 할 일 두 가지입니다. 할 일 두 가지. 이걸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은 한마디로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 구비한 실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은 우리에게 이 복이라는 것은 유익입니다. 첫째 유익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뭐냐면은 첫째는 자기의 그 믿음의 실력 같이 하죠. 믿음의 실력. 믿음을 기르는 겁니다. 한마디 믿음을 기르는 게 실력이 그게 아니면은 그 시험을 안 치면은 그 학생이 그 공부에 대한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거니까 시험이니까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비하는 겁니다. 구비하는 거, 모든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문제가 자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되어지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현실, 그 시험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말했습니까? 온전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이것이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아직 좀 닿기가 와닿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소망. 시험 때 시험을 당하면은 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인데 다른 말은 뭐하라? 소망하라 이 말입니다. 왜 소망합니까?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이 자라고 또 내가 구비하지는 실력을 갖추고 또 이 문제는 능히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고 절망한 것이 아니고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자, 소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망이 좋지요. 소망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험 때 어려움 때 어려움을 주면은, 자, 다시 합시다. 우리 할 일은 뭐 하기 쉽습니까? 우리가 그때 낙심하기 쉬워요. 절망하기 쉽고 피하기 쉬워요. 그러지 말고 뭘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뭘 가져라? 자, 크게 시작. 소망을 가져라. 가질 이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가질 세 가지. 왜? 큰 유익이 세 가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라. 그래 하면은 그대로 다 자기에게 그것이 다 해결되면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래 하고 한 가지 더 할 일은,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거기서 계속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하는 거. 인내를 말아 계속하는. 계속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모든 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 인간관계의 온전, 모든 만물과의 온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할 일 몇 가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현실은 항상 시험을 치고 시험을 많은 것이다 준비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억해서 꼭 이 두 가지를 잘 하기만 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또 이 사람이 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면으로 이렇게 참 눈이 띄어져서 참 뭐 사람은 이런 일이 당하면 놀라고 뭐 참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주권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야.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당하도 놀라지 않습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